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음력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양력으로 새해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음력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에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참 우리 민족에게는 참 좋은 기회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음력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으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더하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으니 그 말씀 믿고 일어나는 사람, 베델을 향하는 사람, 예배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다짐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삶을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첫 번째 달 우리는 아멘의 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첫 번째는 아멘 하는 것이에요. 아멘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으니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자꾸 커져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도 아멘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순종함으로 아멘의 고백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해도 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는 감사를 멈추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고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를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새 삶을 누리는 백성, 성도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삶이겠습니까? 17세기에 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이 개신교 총회가 총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참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태도는, 방법은 어찌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모인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의 이 교리적인 질서 체계를 세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이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두꺼운 이 성경책에서 그 중심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짜집기 하고 간추려내서 107가지의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서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1번은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 다시 말하면 왜 내가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바른 목적, 그 중심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저 육신적으로 잘 먹고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 속에 따르는 부수적인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졌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고 구원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도라 부름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는 삶,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아주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예배가 우선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 아니에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내 삶이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든 그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하루의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인생의 참된 축복자로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드려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로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예배자로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이 시편 50편에는 그릇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사실 먼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가 되어졌던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 저들의 행위가 다 악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저들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삶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행위가 주님 앞에 옳게 보여질 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훈계하시면서 교훈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시가 오늘 시편 50편 말씀이에요. 8절을 보십시다. 50편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항상 내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 그게 바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예물과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내가 그거 뭐가 필요하겠니? 이 모든 창조, 이 땅의 모든 값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뿐입니다. 그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다한, 특별히 그 마음을 다한이라는 표현이 무엇으로 집약되어지고 있어요? 감사로 드리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들은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마음이 악하여져서 오히려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그 행위가 그릇 행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그거예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서지 못하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과 동일한,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그것은 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조차도 그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 이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더하는 교회는 2월달 감사의 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의 진정한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악한 사단 마귀에게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최고의 영적 면역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새로운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에 대항하여서 잘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면역력이, 아직 면역 체계가 확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노약자들에게는 심각한 이 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면역력만 있으면 어떤 질병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암도 면역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있으면 그 질병이,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와도 침투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의 최고의 백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사단이 떠나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사단 마귀가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알고 달려들어요. 불평, 불만, 불안, 여러분, 산불, 불평, 불만, 불안, 여러분, 그러한 심령에는 반드시 따르는 역사가 있는데 이 사단의 역사예요. 오히려 감사, 기쁨, 찬송, 여러분, 그러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딱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러 간다 하시면서 나사로에게 찾아가죠. 그 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오냐고 울며 불면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 무덤 밖에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고는 이 썩어 문드러진 죽은 나사로를 가두고 있었던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는 순간 그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바깥으로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감사,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하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도 또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 듣기 위하여 달려 나왔을 때에 이 빈들에서 오고 갈 곳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저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배가 고플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럽니다. 축사라는 단어가 이 축복하셨다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감사는 축복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들도 여러분 감사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하는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기를,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가 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 몸이 건강하면,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믿음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서
주님이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그것 가운데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본래 부요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하게 오심은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이 정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만드는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지치는가? 내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영혼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유혹하며 미혹하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룩한 성도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을,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실 것이에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